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도 많이 따뜻하고 이젠 겨울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오히려 좀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실 무엇인가를 기간을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보낸다는 게 사실 때로는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들, 우리의 삶 속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이러한 절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절기들은 사실 피부에 와 닿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절기라고 하는 거,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실은 좀 짧지가 않지요. 한 일주일 정도라면 어떻게 보겠지만 40일이라는 기간, 그것도 주일을 빼고 나서니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6주간을 지내야 되니 그 짧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마음을 온전하게 먹는다는 게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이러한 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한 번 더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여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마태복음 16장 24절 본문 말씀을 해서 지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전했다면,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사실 목회를 쭉 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면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떠오를 때도 있고요. 보면 볼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사실 의외로 구약보다는 신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되게 쉽게 다가오는 말씀들인데 볼 때마다 새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떨 때를 보게 되면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 묵상반을 하시면서 열심히 성경도 읽으실 텐데,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제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지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편안함을 주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목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 혹은 정말로 이 복음서나 혹은 이 바울서신이나 이 전하는 이 분들의 이 뼈저리고 이 뼛속에 쏟아져 나오는 이 메시지들이 거꾸로 좀 감춰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말씀을 제가 쭉 고난기간 동안에 읽어가면서 한 구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사실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것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나의 우리에게 빛을 좀 보여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난주간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 사순절 연관시켜가지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게 되네. 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들 유형을 한번 찾아봤더니 좀 이러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셨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십니다. 말씀 속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익숙하신 말씀이죠. 제자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모습들을 제외하고 또 한 걸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자 하오니 허락하소서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제자를 부르셨을 때 따름이 있었고, 이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어찌 보게 되면 인륜을 중시하고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나를 쫓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를 봤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청년이 왔습니다. 그는 율법대로 생활을 많이 했고 이제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들의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말씀에 말미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오늘 세 가지의 경우들을 가만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생각과 얼마나 이 괴리가 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기가 삶에 머물고 있는 삶에 안주하다 보니까 주님의 따름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믿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고 자신의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과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은 주님을 따랐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만의 그리스도관,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었다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지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인가의 받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라는 모습으로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지요. 그러나 그것이 부분인 것을 모르고 그것을 전체로 붙잡는 게 우리들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사랑의 사도이죠. 이 사도 요한은 그가 말년에 그야말로 힘이 없어서 설교도 하지 못했을 때, 그가 마지막 설교로 세웠을 때 그분이 했던 설교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하고 내려왔다고 하시죠. 바로 그런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분이 기록했던 게 바로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과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최후의 만찬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하는 내용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딴 데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모습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 사랑의 사도인 사도 이 요한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항상 많은 무리들과 만남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만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소수를 바라보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보게 되면 주님의 시선이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상당히 독특한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를 향한 모습이 나오지만 점점점 그 시선이 한두 사람에게 압축돼 가죠. 누굽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시선이 멈춰집니다. 주님의 시선이 멈춰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복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최후의 만찬이 기술이 되죠. 거기에서는 바로 누가 이야기합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은 13장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이려고 하셨을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섬기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 이전에 분명하게 선제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을 한번 잠깐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잠깐 보시게 되면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시기 전에, 그럼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13장 1절에서는 요한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첫 번째 이야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때가 임박해서 아버지에게로 가실 때가 다다랐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아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13장 1절의 핵심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13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이 모든 행위에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인지를 먼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떠나실 때가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또 무엇을 하시냐면 이미 유다가 배신할 걸 아시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을 부정하고 떠나버릴 것도 아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랑하는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미 다 아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분이 하셨던 모습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만났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마지막에 이벤트를 준비하시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족식이라고 하죠. 바로 그 이벤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겨주시고자 마음을 먹으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많이 떠나죠. 그를 모른다고 다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나 그 무리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괴로움 속에 빠질 수 있는 두 제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죠. 그래서 그는 늘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는 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열성적으로 등장하는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가 나중에 정말로 중요한 그 시점에 주님을 오히려 끊임없이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무너지고 결국에 죄악된 길을 가버린다면 얼마나 주님께서는 가슴 아프실까요? 그러한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죠. 이제 유다를 바라보십니다. 세족식의 장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13장 6절에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지? 왜 우리들을 씻기실까? 왜 그러냐면요, 제자들 누굽니까?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자세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긴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당시의 시대로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에서도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데 200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렇게 행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언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서죠. 13장 6절에 보면 제자 중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위를 잠깐 막습니다. 그 막는다는 건 부정한다는 의미보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발을 씻으십니까? 제가 씻어야지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 눈을 바라보고 베드로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바라보면서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주님께 상하셨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7절에 그 의미가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을 뭐라 얘기하죠? 지금 너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할 이 자리는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사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거기에 좌절과 절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하나가 팔게 될 것도 모르고요. 그들의 앞에 주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모습으로,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것을 그들은 확인하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 그들은 엄청난 실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괴로움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들의 괴로움을 무너져 나가는 것 주님은 미리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이벤트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비록 너희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마음으로 씻기면서,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짊어지고 나아갈 때 너희들은 절대로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돌이키라고 하는 미래를 향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은 물이 그저 달아나지만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늘 한가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큰 죄를 범하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미리 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가 했던 행위를 가지고 무너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시선이 향할까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를 지나 가룟 유다를 향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최후의 만찬과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왜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감시적으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건지, 책망하시는 건지, 야단을 치시는 건지 어느 쪽이냐 이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13장 1절에서 분명히 얘기했듯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끝이 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희망끈이 없는 그 순간이 될지라도 주님께 놓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향한 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향합니다. 그럼 이미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유다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유다가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자들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장을 여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잠깐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과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어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을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제자들 중에 주님의 십자가에 끝까지 동참했던 사람이 요한 말고는 아무도 없었을까? 이들이 과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살아가야 될 삶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을 믿되 주님을 따르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식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유다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을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것에 팔아볼 수도 있고요, 그것 앞에 주님을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내게 길을 열어주고 내게 소망을 풀어주는 것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이런 것은 굳이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루를 생활하게 되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할 때가 있죠.
어찌 보게 되면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이고 유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니,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쫓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내 십자가도 지기 힘든 사람이 내 삶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조차도 힘이 든 우리인데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제자들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언약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바로 무엇인가 하니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 본다고 한다면 새로운 소망이 싹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제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는 첫 서두래요. 첫 서두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주님께 처음 시작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구약에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다는 걸 예언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 요한이 참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게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로 뭡니까?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주님께 심령이 게으르웠을까요? 이미 앞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아신다고 하셨고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제자가 돌아올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가 여러 차례 암시를 줬지만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끝까지라도 그가 돌이킬 것을 바라보시는 게 주님이시거든요. 십자가로서 주님이 모든 걸 또 안고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걸 보여주셨거든요. 이벤트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건 뭐냐면 돌이킴이라는 게 남은 거예요. 요한이 주님께 던지신 화두는 바로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 던지는 화두죠. 돌이킴이에요. 얼마나 돌이킬 수 있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힌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자세가 다른 부분이죠. 베드로는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실망감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잠깐 비교해 볼까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술되지요.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도로 갖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끝나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표현이 핵심이거든요.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잘못한 걸 알았어요. 어쩌면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죄 없는 자를 내가 죄 있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건 도덕적인 뉘우침이에요. 그저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판단을 해봤을 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합니까? 스스로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진 건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완전한 통회와 회개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는 마음, 이 돌이키는 마음이 유다와 같은 돌이킴이냐,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돌이킴이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요, 자신이 중심이었어요.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게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맙니다. 그 잘못됨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는 그걸 알았기에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어디로 향합니까? 죽음을 향하게 가고 말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결론 내리고 스스로가 마무리한 교만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쩌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건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가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놓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죠. 그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와 닿느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회개라는 얘기가 참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성경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베드로는 돌아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한 거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이켰죠. 심히 통곡해서 그는 주님 앞으로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돌아왔기에 그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신앙생활은 1년 365일 늘 뜨거울 수 없습니다. 1년 365일 동안 지나면서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뜨겁지 못하게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저 시계바늘 왔다 갔다 하듯이 주일날 예배 드릴 뿐이고 그날 하루하루 삶은 그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고 종교생활과 사람의 사회생활이 완전히 구분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의 모습이 조금씩 틀어져 나갈 때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 판단으로 돌이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이게 이익이고 저게 좋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맡기자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맡깁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맡깁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운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에서 이야기한, 말씀에서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먼저 나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들을 가지고 주님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게 따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잘못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돌이키는 마음을 헛되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길,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면 먼저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길들이 있고 그것이 틀릴 때도 있고 그로 인해 절망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가 비껴나간 인생이라고 한다면 주님께로 올 수 있게끔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게 되면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어릴 때는 사실 부모로서의 갖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사실 적습니다. 아이들이 더 크고 사회생활하고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에서 완전히 독립을 했을 때 부모들은 어쩌면 더 마음에 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자녀가 품에서 떠날 때부터 모든 것 성장하는 과정이 다 어려움이라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내게
당장 어려움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다 할지라도 일생이 이와 같을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고요. 사람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을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수고한 자의 괴로움이 무엇이고 무거운 자의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만날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은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와 아닌 자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죠.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할 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내가 믿고 오늘 요한이 전하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을 부족하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겠노라고 시인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이켜본다면 이건 대단한 용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가 이들보다도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하십니까? 3번을 하세요. 3번을 질문하시자 베드로는 이미 모든 게 변화가 되었어요. 이제 결심되었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먹었고 자신이 헛된 것을 바라봤던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 죽게 됨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따르라는 말씀 가운데 가장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동시에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을 거예요. 완전히 알았을 거예요. 놀라운 변화지요. 성도 여러분, 변화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어지기를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늘 기쁨이 되기를 모든 사람이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 모두는 원해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내하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를 참을 수도 있어요. 또 지금 편할지라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삶의 모양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나를 부인하라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이켜보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주님께서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이 기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아무쪼록 한 주간 우리 생활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